제가 오늘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있었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덧입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 동료들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사랑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금방 느낄 거예요. 끝까지 사랑.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이 끝까지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숙제를 놓고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지만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는 원하지만은 사랑할 줄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욕망과 욕심들이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을 가만 깊이 살펴보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요소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생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 인간들은 결국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더 이상 사랑해 주고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자기의 사랑을 주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로,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는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당대 문화로서는. 왜냐하면은 발을 씻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리라 하셔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부탁해. 주님이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내용의 마무리고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아마 섬기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이걸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우선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던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패스오버 해서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근데 유월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목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그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때 주님께서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와 닿는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끝까지라는 말을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인생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 늘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참 변하기 쉽고 어떤 면에는 이익을 쫓아가기 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다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라는 것.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상황이 전개되는데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움직이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다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와서 생각을 지배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제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실천의 모습이 4절부터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섬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8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기질답죠. 예. 그러자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거니? 유다를 지칭한 거죠.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 안에는 죄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중요한 이제 이슈를 제시하면서 넘어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다른 주제를 여기에서 주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이제는 이것을 모범으로 주님께서 모델링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범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행동을 계속할 때 이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흐름을 쭉 이렇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본문을 시작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을 향한 모델링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행할 때 복이 된다.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쭉 이렇게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이 본문의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들이니까 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참 멋있다. 이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똑같고 끝나는 시점이 없고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끝까지 사랑. 예수님께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지내고 있어요. 이제 그 밤이 지나면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정오에 죽어요. 마지막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종이 되면서까지, 본인이 종이 되면서까지 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을 씻기는 장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4절을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이 단어 하나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여러분 이거 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어요. 야, 수건 가져와라. 대하에 물 담아서 가져와라. 예수님이 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 시켰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을 시키는 일에만 익숙한 분들, 자기가 직접 하는 일에 어색한 분들, 그런 분들은 발을 씻기는 일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수건을 두르고 내가 대야를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 시키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손수 다 자신이 챙기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이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종이 되는 데까지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형편없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감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종까지 내려가는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까지 내려가길 원치 않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죠. 왜?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이 그룹 안에, 주님이 발을 씻기는 이 그룹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발을 씻기는 대상으로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고요. 비록 그가 주님을 배반할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중에 주님을 배반할 베드로도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실패하고 실수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비록 실수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이 어렵죠. 많은 사람이 사랑을 로맨틱하게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는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요,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저는 앞에 말한 수고도 그렇지만 이 무례행하지 않는 것,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다.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속에서 늘 붙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도 좀 더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관계를 지향한다.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안 씻기려고 하니까 내 발을 젖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발을 씻는 문제가 관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미 목욕했다라는 이야기는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냈다는 이야기인데, 그 뭔가 하면은 죄악을 다 씻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씻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뭐냐? 다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때때로 수시로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씻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는 네와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계속해서 네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와 관계를 유지하자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와 관계를 갖고 싶다.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는 다 조건적이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없으면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떨 때는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잘못한 것이 생기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끗이 씻고 빨리 돌이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게으르지 않냐고 너무 미루지 말고 순간순간 빨리빨리 해결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예수 믿으면서 단순히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의 어떤 곳에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빨리 정리하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붙어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유혹은 관계를 파괴시킨다라는. 여러분이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노력과 함께 마귀도 동시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고 마귀가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현장에서도 마귀는 일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님 잘 섬기려고 해도 계속해서 마귀는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요.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에 참여하도록, 악한 생각을 갖도록. 이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3장 한번 보시죠. 1절에 뱀으로 여기에 상징되고 있습니다만 이 뱀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해. 근데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서 물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생각에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생각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가서 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탄이 하와가 흔들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흔들어 놓아요.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예.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예. 너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사람들 생각한 대로 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장난이죠. 이런 이제 생각이 들수록 이 생각을 잘라내고 우리 행동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 미혹을 받는 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8년 생각이 들어서 이때 유다는 잘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걸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생각은 잠깐의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슈는 그걸 잘라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도전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긴장을 놓치고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행동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자기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만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내 이성에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합리화시키면서 맞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현장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을 작업하며 유혹하며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일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런 도전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이다. 14절 이하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모델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주님이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고 또 하나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많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런 세족식, 소위 세족식이죠. 많이 해보셨을 터인데 어떠세요? 그런 일들을 좀 행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면은 이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낮아지며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이라고 그랬을까?
종이 되는 것, 겸손한 것, 낮아지는 것, 별 볼 일 없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등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까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종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스럽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복이 된다. 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이 짓밟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우습게 여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높임을 받습니다. 제가 40년 지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 내가 은퇴를 했는데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갔는데 후임 목사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임 목사에게 소개하기를 저를 어떻게 소개한지 아세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늘 자기가 손해보는 목사님이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늘 자기가 손해보면서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유지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쪽팔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영광입니다. 저희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가는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잘하고 좀 더 당신에게 격려를 주고 좀 더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분이 생각할 때 그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와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으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좋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기가 그를 고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구나. 23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자랑할 것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이 아름다운 스토리,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자기가 구태여 미안하다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먼저 나이가 좀 먼저 든 자로서, 나이가 좀 더 된 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당신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로움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정서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겐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자랑할 만하죠. 제가 이제 친구들 교회와 함께 어디 가서든지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자랑할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구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사실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시길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우리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